12월 한가운데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12월은 누가 뭐라 해도 성탄의 절기지요. 성탄의 절기 가운데 오늘 말씀 제목 말씀이 육체가 되시다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성탄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똑같은 성탄인데 표현하는 방식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먼저 마태와 누가는 성탄을 이야기할 때 낳았다 이런 표현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태어났다. 낳았다는 말은 엄마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겠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아기를 중심으로 표현할 때 씁니다.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았대. 그리고 아기로 돌아가면요, 아기 예수가 태어났대. 우리는 이것도 그 말 같고 저것도 그 말 같습니다. 하지만 강조점이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요한은 보면요, 요한은 예수님 태어났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 태어난 게 성탄인데 예수님 태어나지 않은 이야기, 그럼 어떻게 성탄이 될 수 있지? 모처럼 아는 아이를 만났습니다. 아이고, 너 많이 컸구나. 그래, 너 몇 학년이야? 예, 제가 몇 학년인데요. 너 벌써 그렇게 됐니? 되었다라는 말 우리 자주 쓰죠. 요한은 낳았다, 태어났다 이런 말보다 되다, 되었다 이런 표현으로 성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어났다는 말 대신에 되었다는 말,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태어났다도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을 낳았다도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럼 거한다는 게 뭐하죠? 거하게 한턱 내는 겁니까? 한자만 붙이면 쉽습니다. 거주하였다. 어디에 머물러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태어나서 그 집에 계속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이렇게 저런 형편 가운데 이번에 이곳으로 새롭게 이사를 왔습니다. 내가 이 동네 몇십 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 거주하는 거죠. 그때로는 거주 확인서도 만들기도 합니다. 요점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오신 게 아니라, 그냥 가짜로 오신 게 아니라 진짜로 오셨다는 겁니다. 진짜로 이 땅에 오셔서 진짜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짜로 오셨다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짜 인간으로 가짜로 이 땅에 있었다고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라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이 땅에 오셨고 진짜로 이 땅에 사셨고 진짜로 우리와 함께 거주하셨다. 궁금합니다. 태어났다,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다 이러면 참 쉽겠는데 왜 굳이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런 어려운 표현으로 성탄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할까요? 그럼 여기서 말씀이라는 말은 이때 당시에 공용어가 여러분 헬라어입니다. 그리스가 세상을 평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요, 지역에서 말하는 방언도 있겠지만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이 그리스가 다스리는 그 그리스 영향을 받은, 이후로는 그 영향이 로마도 계속 이어갑니다. 그래서 그 문화권을 헬라 문화권이라, 그래서 헬라어, 그리스어를 쓰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로고스. 그리고 요한복음 오늘 본문 1장 14절에 가면 그 말씀이 오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성탄 메시지입니다. 말씀은 로고스, 그럼 육신은 오늘 하나 더 배워갑시다. 사르크스라고 표현합니다. 지극히 높은 위대한 단어 로고스가 있는가 하면 참 별 볼일 없는 하찮은 이 땅에 그 무엇 사르크스라는 말이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이 육체가 되셨다. 달리 말하자면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되셨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몸을 가지고 있죠. 몸. 이것을 한문으로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신. 오늘 우리 성경에도 육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육신이라는 말만 있나요? 육체라는 말도 있습니다. 똑같은 몸인데 육신이라는 말을 쓰면 왠지 조금 고급져 보입니다. 조금 있어 보여요. 그런데 육체라고 하면요 그냥 살덩어리, 그냥 몸뚱이, 이게 그냥 별 볼 일 없는 말처럼 여겨집니다. 우리 성경이 참 여러 가지로 번역이 잘 되어 있지만 이 육신이라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닌데 번역하는 가운데 조금 아쉬움이 남는 단어입니다. 육신이라는 말이 사실은 육체라는 의미보다 더 귀하게 쓰인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아마 나중에 성경이 다시 한번 개정될 때는요 아마 육신이라는 말보다는 육체라는 말로 바뀌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로고스를 가장 적급인 사르크스로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작 우리말은 말이 너무 기름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씀이 육신이 되시다가 아니고 말씀이 육체가 되시다, 제가 의도적으로 그거를 바꿔놓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은 성경 속에서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 이렇게 부를까요? 우리는 왜? 아니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요? 그런 건가요? 원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상제, 그죠? 한문으로 참 멋지게 한상제라고 불렀습니다. 옥황상제, 뭐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다 우리가 쓸 때는요, 하늘님, 저 높은 하늘에 계신 하늘님, 뭐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와서는 하느님에서 리을자 빼고 하느님 이렇게 대다수가 씁니다. 뭐 가톨릭에서도 그렇게 쓰고 일반 용어로도 하느님 이렇게 써요. 우리 애국가도 이제는 하느님이라고 그냥 표준으로 그렇게 그냥 박아놨지 않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개신교 안에서는요,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용어를 씁니다. 하느님도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지칭하는 호칭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 쓰는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특별히 그 의미 중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한 분이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의미를 따지자면 그 하나님 지칭이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런 내용을 담고 하나님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중국은 한자 문화권입니다. 어떻게 쓸까요? 신자를 씁니다.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 신자 아닙니다. 귀신 신자예요, 원래는. 그런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신은 귀신 신자지만 믿는 사람, 신앙 안에서 그 신자는요,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자, 일본어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 일본어 공부하신 분도 계실 텐데
일본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까요? 카미사마 이렇게 부릅니다. 카미라는 말이 신을 말합니다. 신풍, 가미가제 뭐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뒤에 사마 하면요 존경의 뜻을 담아서 부를 때, 그래서 카미사마 하면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할 때 일본은 카미사마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린 이유는요, 요한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 문화, 그 시대로 돌아가 보자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요 야훼, 여호와 이렇게 불렀어요. 유대인끼리는요 여호와 이렇게 하면 알아들어요. 메시아 하면 알아듣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국제화된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 그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싶은데, 쉽게 알려주고 싶은데, 우리는 하나님 하는데 중국 사람 보고 하나님 믿으세요 하면 못 알아듣듯이, 일본 사람 붙들고 하나님 믿으세요 못 알아듣듯이 그들의 용어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헬라어에서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을 운행하고 세상의 모든 질서를 총괄하는 최고의 지성, 뭐 철학 시간에도 사용합니다만은 그 호칭을 로고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 헬라어로 당시 문자로는 기록이 되어지는데 헬라 사람이 읽었을 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로고스라고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단어지만 그 로고스가 바로 우리가 전하는 예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야말로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로고스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가 전하는 예수라는 말이죠. 이제 그 예수님이, 그 로고스가 사람이 되어, 아니 육체를 가지고 몸을 가진 육체가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몸, 육체는 뭐냐? 그게 사르크스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냥 우리가 몸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조금 전에 육체라고 표현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사람이 되어, 우리는 그렇게도 이해는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요한은 굉장히 극과 극 대조를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헬라어에 사람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굳이 그 가운데서 사르크스라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가치 없는, 보잘것없는 이런 단어를 끄집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이 가장 낮은 이곳에 로고스이신 그분이, 아니 늙고 병들고 닳아 없어질 수밖에 없는 하찮은 몸뚱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 철학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이 사르크스에 반대되는 개념이 이데아라는 것입니다. 이데아. 그 이데아를 우리 신앙 용어로 한번 바꿔보면요,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천국을 소개할 때는요, 이데아를 소개해주면 그게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야 이러면 아 그런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사르크스는 다시 한번 우리의 몸뚱이, 어차피 세월 가면 병들고 낡아지고 나중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사라지는 그런 하찮은 존재, 요한이 지금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지극히 높으신 로고스, 그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르크스, 가장 보잘것없는 몸뚱이를 가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충격입니다. 충격이라는 말은 내가 예상하고 받을 때는 놀라지 않습니다. 딱 내가 충격 흡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때로는 배운 지식, 인생의 경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웬만한 소식은 내가 들어도 꿈쩍도 안 합니다. 근데 생전에 듣도 보도 못하던 소식을 들으면요, 갑자기 그야말로 멘붕, 충격에 빠집니다. 충격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서운 충격이 있죠. 내가 감당하지 못한, 듣자마자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우왕좌왕하는 그런 충격이 있어요. 우리는 어저께 큰 뉴스를 하나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 보니까요, 표정이 평온하세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세 번째입니다. 이게 처음이었으면 다들 오늘 뭐 얼굴이 막 굳어져가지고 어쩌지 이랬을 텐데, 그래도 우리나라 현대사에 앞에 두 번이나 예방주사를 맞다 보니까 대통령도 탄핵당할 수 있구나, 이걸 두 번 겪다 보니까요, 사건 자체는 큰 사건인데 그렇게 놀라지 않습니다. 이제 충격 흡수가 다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신선한 충격이 있습니다. 아니, 신비한 충격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 경험과 지식과 나의 그 모든 것으로도 가만히 보니까 뛰어넘는 거예요. 처음에는 처음 겪는 거라서 놀라서 두려움의 충격이 있었는데, 이번엔 놀랐는데 이번에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좋은 방향의 충격입니다. 성탄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이곳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충격은 충격인데 무섭고 두려운 충격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신비한 충격, 그래서 이름하여 거룩한 충격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탄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헬라 문화권에서는 그 로고스가 어떻게 이렇게 낮아질 수가 있지? 여기에 대한 충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성탄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지셨다, 하나님이 육체가 되셨다, 이 사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성탄은 이와 같은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굳이 로고스이신 하나님께서 왜 그 참 비천한 볼품없는 이 육체 사르크스가 되셨을까? 그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알아야죠. 여기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요, 왜 하나님께서 육체를 가지셨는가? 왜 하나님이 육체가 되셨는가? 첫 번째,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 사랑하셔서, 그게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르크스, 육체가 되셨다는 거죠. 두 번째로 목적은 뭐냐? 우리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망하지 않게 하려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유는 사랑하셔서, 그리고 목적은 멸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옷 파는 가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또 여기 또 옷가게를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유명 브랜드 이름도 있고
저 뭐지 갸우뚱거리는 것도 있어요. 때로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 옷, 때로는 유아복, 때로는 양복이 아니고 양장이 아니고 한복을 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옷집이 있는데요. 근데 뜬금없이 이런 가게도 눈에 띄더라고요. 빅사이즈 전문점. 빅사이즈 뭔지 아시죠? 아마 여성분들은 특별히 더 그럴 텐데요. 마네킹 입고 있는 그 쇼윈도에 비춰지는 그 옷이 너무 예뻐 보여. 내가 저 옷 입고 싶어. 들어갔어요. 옷은 좋아. 근데 내 몸이 안 따라가네. 그래서 기쁘게 들어갔다가 상처받고 실망하고 나오는 경우들이 꽤 많을 겁니다. 딱 저 옷이 좋은데 내 사이즈에 안 맞네. 또 옷을 만드는 회사도 딱 마네킹 사이즈로 만들어요. 난 내 몸이 마네킹이 아닌데. 그래서 어쩌면 억지로 막 몸을 살을 빼려고도 하고 뭐 사와가지고 따로 뭐 수술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그러다 보니 그 틈새로 몸매 걱정하지 마세요. 빅 사이즈, 어떤 몸매든지 입을 수 있는 사이즈 옷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는 빅 사이즈 전문점이 그 틈새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가격에 이런 홍보 문구가 있습니다. 이만한 크기의 옷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만한 크기의 옷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 우리 가게에 오면 누구든지 사이즈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을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만한 크기의 사랑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상은 이런저런 조건으로 나를 다 탈락시키는데, 하나님은요, 내 모든 것을 다 품고도 남는 넉넉한 빅 사이즈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어떻다고요? 딱 사이즈 맞춰가지고 그 기준에 안 맞추면 다 우리를 거부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하다고요? 우리 하나님 빅 사이즈의 큰 사랑이에요. 이만한 크기의 사랑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고 그 사랑을 힘입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 행복한 예배자들이에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성탄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태어났다, 나았다 이런 표현보다요 되었다라는 표현을 즐겼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보세요, 그분은 부요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고 되심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부요와 가난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말씀과 육체, 즉 로고스와 사르크스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로고스는 세상을 창조한 최고의 이성이라고 철학은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존귀, 영광, 부귀, 명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답니다. 육체가 되셨답니다. 사르크스가 되셨답니다. 존귀와 부귀와 명성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답니다. 그게 가난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스스로를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큰 사랑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가슴에 콩닥콩닥 벌렁벌렁 뛰겠지요. 생각지도 못한
이런 빅사이즈의 사랑을 만났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상처를 치유해 줍니다. 약으로 발라서 상처가 치유되는 게 아니라 생각지 못했던, 예기치 못했던 빅사이즈의 사랑을 만날 때 내 상처 입은 마음과 내 삶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부요하신 그분이, 로고스이신 그분이 가난하게 육체가 되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왜? 우리를, 나를 부요케 하시려고. 이 말을 달리 말하면 그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게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된다는 복음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이 육체가 되시고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되시고 부요하신 그분이 가난하게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가난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에게 죽음이 아닌 영생을 주시는 이 기쁜 소식, 그게 성탄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제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뭘 해야 되죠? 예수님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실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제 우리 몫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한 일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아쉽게도 교회에 문을 열고 문턱이 닳도록 왔다 갔다 하시지만 때로는요, 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그냥 교회 문화가 좋아, 교회 분위기가 좋아, 교회 사람들이 좋아, 난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좋아, 다른 이유로 교회를 오고 가는 분들이 의외로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일과 내가 해야 될 일, 이 두 가지 바퀴가 잘 굴러가야 제대로 굴러가는 믿음의 자전거 아니겠습니까? 먼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로고스, 말씀이신데 사르크스, 육체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체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위하여,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대속의 죽음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나를 대신하여, 나를 용서하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현장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어떤 장면인지 아시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현장 이야기입니다. 로마 군인, 이 군인은 아마 사형 집행을 명받은 군인일 것입니다. 사형 집행인이 죄수를 데리고 가서 사형을 집행하고 나중에 확인해야 되잖아요. 지금 확인 절차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이 군인은, 이 사형 집행인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심증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물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사형 집행인의 창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대는 것입니다. 찌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창에 찔려 피 흘려 죽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확인하려고 창으로 예수님을 찌른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형 집행인은 그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형을 집행하고 그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까지가
이 사형 집행인의 사명이에요. 이미 돌아가신 예수님, 그걸 확인하려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던 것. 그러면 사형 집행 매뉴얼대로 했을 뿐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는데 여러분 피와 물이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미 죽으신 예수님 확인하기 위해서 찔렀더니 피와 물이 쏟아졌다. 확실히 죽은 겁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1장부터 지금 십자가에 이르는 사건까지 예수님이 육체가 되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육체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피가 흘러나올 수가 있겠어요? 육체가 죽어야만이 그 죽은 시체를 찔렀더니 피가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다시금 그분은 육체를 가지셨구나, 육체가 되셨구나, 이걸 확인한다는 거죠. 즉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되어 피와 물을 쏟으신 바로 그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육체 사르크스가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유행하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단은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 있었고 가운데도 있었고 지금도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단은 계속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옆에는 항상 가짜가 있더라고요. 명품이 있으니까 짝퉁도 늘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때 당시 유행하던 이단 중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현설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반대로 주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절기를 지키지 않지만 가톨릭이나 정교회나 아니면 감리교 같은 데서는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예수님 탄생으로부터 12일이 지난 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세상 앞에 예수님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주님을 세상에 드러낸다. 주님이 세상에 보여진다. 그래서 주현절이라고 해서 우리 양력으로는 1월 6일을 전후로 해서 주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시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 안에 특별히 우리 교단은 주현이라는 단어도 생소할 만큼 우리는 그런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주현 이런 용어를 쓰는데 가현은 뭐냐? 가짜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등장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로고스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온 천하 만물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믿어.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육체를 가질 수 있단 말이야. 그건 가짜야. 몇몇 광신도들이 그렇게 여겼겠지. 이렇게 사람들이 이 복음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연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그럴 수는 없지.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도 가짜 예수예요. 부활하신 예수도 가짜 예수 내지는 가짜 유령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인정하지 않으니 십자가 사건을 그들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단인 겁니다. 예수님이 가짜시라면 십자가가 의미가 없잖아요. 십자가가 의미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가연설은 이단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절대로 예수님의 몸은 가짜, 가현이 아니다. 그분은 진짜 육체가 되신, 사르크스가 되신 하나님이시다. 요한이 말하지 않습니까? 보시오, 창이 뚫고 들어간 그 몸에서 피와 물이 쏟아지지 않소. 귀신이 쏟아지겠어? 유령이 쏟아지겠어? 가짜라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사형집행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 사실 죽지 않고 마지막까지 바둥바둥 대고 있는 그런
사형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되죠? 뭐 하루 종일 기다려야 되나요? 죽을 때까지? 아니에요. 일정 시간 딱 돼도 안 되면요, 그때 당시 사형법으로는요, 그들의 다리를 꺾습니다. 성경에 다리를 꺾는다는 잔인한 표현을 쓰죠. 스스로 명이 길어서 안 죽으니까 강제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꺾지 않죠. 왜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죽으신 몸에 창을 대보니 피가 쏟아지더라. 그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육체가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되신 게 맞다. 말씀이 육체가 되신 것이 맞다. 요한은 이것 잃어버릴까 봐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요한 1서 5장 6절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3번이나 강조합니다. 임하셨다, 영어로는 come, 온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물과 피를 가지신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을 성경은 적 그리스도라, 안티 크리스찬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남았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 하신 일 다 하셨어요.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되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체가 되셨어요. 그를 끝까지 십자가에서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역할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누누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4절에 가면 그 예수 안에는 첫째 생명이 있고 둘째 빛이 있다. 생명과 빛은 곧 영생을 상징합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생명과 빛을 잃어버린 죄인인데 예수 때문에 생명을 되찾고 영생의 빛을 되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것은 생명과 빛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과 빛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생이고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조형물의 빛을 계속 강조합니다. 성경에도 큰 별,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근데 어둠 밝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죄인 된 우리에게 빛을 주시려고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이신데 육체가 되어 이 땅에 오셨답니다. 왜요? 너를 사랑하여 너에게 영생 주시려고. 그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답니다. 영접하라는 말이 곧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예수 말고는 영생에 이르는 길이 없어요. 영생은 에덴 동산에 영생하는 나무가 있었잖아요.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막으셨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나아갈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붙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게 되고 우리 안에 빛이 있게 되고 우리 안에 영생이 있게 되고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2월 한가운데입니다. 성탄의 절기입니다. 오늘 성탄의 말씀은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육체가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육체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와 물을 다 쏟으셨다. 구경하지 마라. 성탄은 구경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이런 뉴스가 뜨더라고요. 11월 중순, 12월도 아니에요. 11월 중순 말부터 서울의 대형 백화점, 대형 쇼핑몰이에요. 대형 성탄 트리 장식이 들어섰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요즘 우리나라 백화점 또 쇼핑몰에서 또 은혜 받고 또 예수 믿고 뭐 성탄의 복음을 전하나 했는데 뉴스 듣고 제가 좀 씁쓸했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요, 멋지게 만들어 놔야 요즘같이 장사도 안 되고 사람도 안 오는데 사진 찍으러 나온다는 거예요. 구경하러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사람 불러내가지고 어떻게든 그 가운데 와야 그래야 장사라도 좀 될까 싶어서 떨어진 경기, 침체된 경기를 그나마 살리려고 성탄 장식을 그렇게 화려하게 했답니다. 성탄은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은 성탄은 구경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바로 그 내용을 알고 말씀대로 영접하고 그분 붙들어 그분께서 약속하신 생명과 빛을 우리가 약속대로 받는 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복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말씀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통해서 오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고? 이 거룩한 충격, 로고스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체 사르크스가 되셨다.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없고 이보다 더 비천해질 수 없는 이 사건, 성육신 사건, 이게 바로 성탄의 사건임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다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 남았습니다. 예수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영접하여 약속하신 생명과 빛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흥청거리는 이 성탄 절기 가운데 구경꾼이 아니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성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